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거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서로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헬렌 켈러는 낳은 지 19개월 만에 아주 혹독한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시각과 청각이 이제 마비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가 어렸을 적부터 성장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성품이 굉장히 왜곡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을 했겠죠. 근데 그의 선생 설리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는 많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만 빼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 헬렌 켈러의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변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과 전혀 다른 각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에 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너 나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방주를 짓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물로 심판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방주를 지으면서 이 땅이 앞으로 물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지금 노아에게 그 명령을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똑똑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주신 목적, 그 사명은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가? 우리의 부르심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리더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데라가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이곳에 머물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전승에 의하면 그 아버지는 이 우상을 조각해서 팔고 그것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났던 이 갈대아우르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부모도 모시고 오고 조카도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한번 이 정착하게 된 것은 하란인데,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을 마치 자기의 고향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종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밧단 아람은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온 하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1, 2년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녹아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이런 본능,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떼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많은 이 우여곡절 끝에 갈등을 느끼고 결국은 분리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75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른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것이죠. 문제는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갑옷을 입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이 위장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떠나지 않고 덫을만 잡고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놔두시고 조금만 더 채워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축복하시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근데 출발하지 않고는,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그 도박장을 떠나지 않고는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가 부실하거나 이런 이 문제, 얼마 전에 여러분 이 광주에서 이 아파트가 무너진 것이 무엇이죠? 정확하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생되지 않은 채 계속 층수를 올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실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1층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0여 층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서부터 양생되지 않은 채 완전하게 이 튼튼하지 않은 채 쌓아 올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때로는 몸부림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놓으면 앞으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인맥도 물질도 관계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이 성장은 말씀을 받는 것인데 그 말씀,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사실은 우리가 옛사람, 이 어둠의 이 권세 안에 종노릇하던 이 모든 이 뿌리들이 이제는 걷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 씨는 오늘도 생명력이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그 후에 행동으로도 같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심으면 나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것이 죽어지는 것만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자했던 그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무자한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내 나이가 지금 어린 나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더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숫자의 어떤 크기, 이것이 아니에요. 한 나라,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말인데, 성장한다, 크게 된다, 강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사는 자로 세울 것이며,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듣는 자들마다 너를 존중할 것이고 존경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유명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자한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소문 없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렇게 세우실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이름은 창대케 오늘날도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복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수년 전에 중국에 가봤는데 아니 복자를 막 꽉꾸로도 붙이고 세로로도 붙이고 막 가로로도 붙였더라고요. 얼마나 복받기 원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라고 말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물질의 복, 건강의 축복, 세대의 축복, 뭐 사업의 복, 이런 어떤 자녀의 복, 심지어는 권력이나 명예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사실 갖는 순간부터 실증나고 좀 더 많이 받기 원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결국 더 큰 욕망과 탐심을 자꾸 자극시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도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은 모으면 모을수록 그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소득을 가져도 만족함을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것인가, 얼마나 나를 용납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러면 굉장히 평안하고 순탄했을까? 가는 곳마다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거리도 벌써 얼마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데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 신뢰가 생긴 것이고, 신뢰를 믿으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시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면서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25년간 긴 훈련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창세기 17장인가요? 에 보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았을 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가 갈등 관계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고통 가운데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너는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나만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그냥 구원받는 것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단독자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형편과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오늘 또 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75세의 나이는 그렇게 넉넉한 나이가 아닙니다. 긴 여행지를 가려면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단독자로 내 앞에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항상 너의 너 편이며 너의 우편에서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확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떠나기가 어려운가? 지금까지 뿌려내렸던 것을 믿는 것이, 이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되지만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떠나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과 이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믿음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인의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셔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왜 떠나는데? 아니, 너 지금 괜찮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관계가 어렵냐? 어렵지 않잖아. 근데 왜 굳이 떠나야 돼?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적지가 정확하면 아니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글쎄, 내가 정확한 목적지는 모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아니, 이 수많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느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떠났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고향을 떠난 지 100년의 삶을 애국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100년을 사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다면 한 번쯤이라도 내가 고향에 다녀오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 충분히 나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정을 붙이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행동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삶과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지식, 이것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위해서 내가 걸음을 떼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말하겠지만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미적거리면서 이 본토 친척을 떠나지 못하는, 이 옛사람의 정서를 떠나지 못하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거저 부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분명한 목적을 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나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세우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막 가운데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계승되는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통로가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지면서 너가 있는 곳에서 너의 이름을 높이며 창대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비전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늘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서 큰 복의 근원으로 세워져 가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져 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